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또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큰 좌우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고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서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이 말씀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고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을 보아주시사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자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다시 주님을 손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그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배경을, 예레미야서 29장의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침공을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했어요. 자그마치 한 20여 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침략을 해왔어요. 그게 제일 처음이 BC 605년이고, 그 다음이 BC 597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C 586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이제 이미 포로가 돼서 붙잡혀간 그러한 유대 동족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에요. 그 편지 내용. 그것을 보면은 그 앞에 29장 앞에 부분을 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 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언제 끌려가게 되면 2차 이스라엘 침략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죠. 그때 누가 또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끌려갈 때는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끌려가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아주 정확하게 3,023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그 숫자가 아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BC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서 예언자로 선자로 부르시는 그 사역이 바로 그때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특별히 2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그 야만인인 그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죠.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의 포로가 돼서 430년 동안 포로가 돼서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 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났느냐 하면은 그 바빌론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고 또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우리가 곧 다시 돌아간다. 우리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 가지고 온 보따리 끌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다시 돌아갈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건 가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 보낸 것은, 거기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그 레슨을 얻으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계속 오래오래 살고 텐트 치지 말고 영구 건물 지어서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바벨론에 평화를 줄 테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강을 줄 테니까 그들이 평강하면 너희들도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지금부터 거의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하고의 이 대결이 그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29장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억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의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항하면서 마치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그러한 형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 보면 29장 10절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면은 70년이 차야만 그래야만 이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제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70년을 계산해 봤더니 다니엘이 있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갔죠. 바벨론이 근데 그 이후에 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메데와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가 돼서 그대로 살고 있었 그때 이제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를 쓴 내용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 12절, 13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여기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 대한 계획은 바로 평화와 그다음에
소망이다. Peace and hope.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그러한 계획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대신 너희들이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 뜻이 그리고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 우리가 오늘 제목이 신부 기도인데 이 신부 기도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의 이락이죠.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를 다시 불러 모으시기 전에 너희들이 왜 내가 그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는가 이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나의 택함을 받고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게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고 그러고 가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그래서 너희를 치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쳐서 완전히 너희들을 다 이제 그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고 회개. 그게 결국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하신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한 내용을 부르짖는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부르짖는다 하는 그 뜻이 카라는 그 히브리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절규한다 하는 얘기예요. 절규한다. 그 내용을 삼손 사사기에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서 내가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카라라고. 내가 너무너무 목이 타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한 그런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다음에 연못을 터져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이렇게 사사기에 쓰는 것을 봅니다. 또 그다음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장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아는 이 기도를 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려는 거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에 또 나오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레바브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이제 만나게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왜곡하고 혼동케 하고 그다음에 거짓 예언을 전하게 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 그 선택을 자기네들이 하게 딸렸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마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신부들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도는 뭐 다 똑같은데 신부의 기도가 뭐 따로가 있나? 보통 크리스천들이 다 하는 것이 기도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 기도인데 뭐 신부 기도가 뭐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것을 살펴보면은 우리 그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초신자들 때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거로 다 시작이 되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다 받고 하는 달라는 이런 것으로 모든 그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끝이 나게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자, 그 성숙한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을 때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숙한 자들의 기도는 이제 달라 하는 이런 것이 이것을 지나서 더 주님과 친해지고 더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기름 부음 속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더 완전히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부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신부들의 기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우리 그 주보 앞에 있죠. 우리 교회 그 신부의 비전인데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I love Jesus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은 그거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24시간 산다면 그거는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느냐. 내가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내 생각과 그다음에 내 말과 그다음에 내 attitude 내 태도와 그다음에 내 행동이 같이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길로 가려면은 이 세상이 그것을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거기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좁은 길로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좁은 길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넓은 길이고 그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신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이제 그 교통하고 또 그다음에 주님과 같이 그 교제하는 이러한 그 관계가 그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묵상 기도. 예, 이 묵상 기도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깊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중세 때 수도사들이 동굴 속에 앉아서 깊이 하나님의 관계를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쭉 내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묵상 기도가 굉장히 깊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깊은 그 관계까지 들어가려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묵상 기도보다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내서 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하는 그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죠. 부르짖는 통성기도. 왜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 그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에요. 다윗. 그 시편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시편
22편 24절에서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며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ried out to him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 그리고 그 시편 31편 22절에도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항상 그 사울을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또 그 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의 그 신앙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건지셨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신자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고 기쁘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신부들의 모습들이에요. 기도를 기쁘고 기도를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항상 즐겨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그다음에 내 삶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경험을 알게 돼요. 그 기도 주님의 임재 속에 알면은 들어가면은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제 그 교제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주님 앞에 더 나가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아니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다가와요. 그 기도를 하면은 우리 기도는 그 영계를 들어가는 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키를 열면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해요.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와서 잡생각을 먼저 들어요. 잡생각. 그리고 딴 생각들 막 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혹시 집에 오븐을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죠. 이게 절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가 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집중해서 이를 공격을 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영들을 다 이제 보호해 주시고 잘라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이제 악한 영들의 2층 천에 있는 귀신들의 그 영들 어둠의 영들을 뚫고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군대 기도라고 하죠. 신부 기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원인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책을 나눠주고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기도책을 받아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계속 저에게 이제 이메일들이 오고 또 전화가 옵니다.
이거 기도책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 가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잠시 짤막하게 어떻게 기도책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기도책을 사용할 때 이것을 잘 사용하는 그걸 방법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 안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가 다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매일 저녁에 기도하죠. 매일 밤에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의 모든 그 잡생각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합니다. 성찬. 이 성찬은 그 교회에서 그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띄엄띄엄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니까 이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전통에 있어 세워졌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으로 성찬 말씀으로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 잔과 떡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을 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랬어요. In remembrance of me.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기억합니까? 24시간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예?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읽고 선포를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벌벌 떱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저녁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악한 영들을 쫓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찬식을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를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두 가지 기도를 또 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다음에 한밤중에 강력한 영적 싸움의 기도라고 해서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또 합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하면은 그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해보세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앞에 가로막고 그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왜 우리가 사용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묶고 잘라서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밤중에 강력한 영적 싸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악한 영들을 묶고 자르고 쫓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그 준비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죠. 회개. 우리가 이 회개는 우리 그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보존되어 있어야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 여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 그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정결케 하는 기도, 그 내용에 회개 기도가 나와요. 거기 회개 기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 맹세를 차단하는 기도,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부정적
혼의 결속을 차단하는 기도, 가계의 영적 뿌리를 찾는 기도, 또 당신의 가계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죄의 고백과 죄의 사슬을 차단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대청소 기도, 큰 뱀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 전신갑주의 기도문, 조상의 저주를 끊는 기도문, 이런 것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초신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쭉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성,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상 숭배를 회개 기도하고, 제사 지낸 거, 그다음에 불교 믿은 거, 또 무당 점쟁이 선택한 거, 또 미신 뭐 잡신 이런 것들 믿은 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2대 3대만 올라가면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청소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것이 계속 밑에 뿌리가 있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우리는 내 성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또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또 내려갑니다. 또 그리고 이 그 가계의 혈통이라는 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병원에 가서 뭐 이것 검사하라 저것 검사하라 그러는데, 영적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이 싹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맡게 돼. 그런데 그러한 악한 영들이 나에게 그러한 DNA로 쭉 내려오는데 내 안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압니다. 악한 영들이 알고 그것을 반응을 해요.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안 되면은 그냥 더 이게 더 혼비백산하고 더 놀라서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것을 나누고 해야 돼요. 또 특별히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아느냐? 이제 우리가 이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그 회개를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어떠한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그것이 갑자기 이게 내가 안 읽어져요. 더듬더듬 하면서 이게 거기서 스톱이 됩니다. 읽으려고 애를 써도 안 읽어지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 안에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그걸 알고 붙잡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성령의 도움 받아서 그다음에 예수의 피를 바라가면서 그다음에 그걸 끄집어내서 그다음에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런 몸 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거기서 이제 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스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내가 깨끗해지죠. 홀가분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거룩해지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을,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제거해요. 요즘 뭐 웰빙 시대라 해서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뭐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영과 혼이 이게 깨끗해지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 힐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내가 다시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을 끄집어내고 청소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자꾸 약을 먹어서 어떻게 할까? 아니면 딴 사람 얘기를 들어서 할까?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찾게 돼요. 우리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빠져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뿌리가 깊은 거는
오래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걸 깨닫고 붙잡고, 절대 이게 부끄럽고 그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락날락하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기도해서 뽑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깊은 신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항상 겸손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신부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골방이라는 건 물론 내가 그 프레어 클로셋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골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적인 골방이 어딘가,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자동차 아닌가,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인가, 아니면 내가 한 곳에서 모여서 내 집에 가장 한적한 곳에서 내가 그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들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9절부터 14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드십니다. 그 세리와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기도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남보다 먼저 더 이제 더 의롭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래서 큰 소리다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시장 앞바닥에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의롭구나, 저 사람 좀 거룩하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세리라고 그 텍스 컬렉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일 뒤에 서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고 우러고 보다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물론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 신부 기도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신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신부들의 기도는 먼저 사탄이 먼저 압니다. 사탄이 먼저 이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것을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부들의 기도는 이 영계를 공격하고 영계를 뚫고 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먼저 압니다. 이 사탄이 먼저 안 되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탄이 내 편이니까 쟤는 가만 내버려도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건 참 한심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살다가 그다음에 지옥으로 그대로 직통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신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탄이 싫어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영적 싸움의 그 원리를 가르쳐 줬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신갑주 기도를 쭉 다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영적 싸움의 기도는 전신갑주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무기예요, 무기.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내서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동부에 있는 한 자매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그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남들은 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막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그만둘까 하는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손길이 나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끄집어 다녀서 내가 계속 그 신부 중보 기도 모임에 자꾸 나오고 거기 참석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 신부로 부른 그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 아무나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입니다. 절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부들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그 관계 속에서 더 주님의 깊은 그 임재 속에서 그리고 더 주님의 깊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내가 거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더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도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항상 그것이 내가 설거지할 때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예. 그 습관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주위에는 영적으로 이게 뭐죠? 이 불이 있어요. 불. 그래서 사탄이 근처에 오질 못합니다. 그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딴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그 디시빙하는 이런 것들로 오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지 못하고 우리 와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그 신부들의 기도는 내가 하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그다음에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거 잘 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카라라고 하는 아주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처음에 이것을 기도하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그 연인이 되면은 그 loving relationship이 생기면은 계속 교통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트하고 그다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그 젊은이들 지금 뭐 스마트폰 가지고 껄핏하면은 계속 카카오톡 주고받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면은 그 교통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악한 영으로 대적해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꽝 뚫어주시고 그다음에 주님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름 부음에 그 기도책에 보면은 160페이지 더 큰 기름 부음, the greater anointing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큰 기름 부음이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인데 그러면 이 더 큰 기름 부음이 생기면은 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왕이고 제사장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신부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다음에 영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greater anointing 더 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이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인 그 축복에 여기 이제 기도책에 161페이지, 162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마음을 깨끗하도록 늘 회개해야 되고 또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 깨어있는 신부들은 5가지 그 기도 말씀이 있죠. 말씀.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받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곧 들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째는 신부들의 기도는 바로 이기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기는 자도. 이기는 자의 기도는 어떤 싸움에 이기냐?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의 그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 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하는 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그 컬처가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물결처럼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밝히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하게 임재하면은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러한 간구는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신부의 그 기도를 깊이 할수록 우리는 더 이기는 자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것이 신부들인 것입니다.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알고 바빠요. 그러나 그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나밖에 나는 게 없어요. 네. 나중에 내가 그때 좀 열심을 더 낼 걸. 그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걸. 내가 그때 더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걸. 해봐야 그때는 이미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기차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하지 마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신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는 뭐 다 똑같은데 뭐 신부 기도가 따로 쭉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 주세요? 이것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길 원하고 내가 그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 끝까지 내가 좁은 길 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차원 높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서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6번째는
여섯 번째는 그러한 그 신부의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급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내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상급이에요. 이 상급은 하늘에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면류관으로 준비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은 그 상급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세요. 많은 것을 기도 응답으로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주죠.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내 부모 말을 더 잘 들으라고 장난감을 사주고 캔디와 그다음에 쿠키를 사주고 하면은 더 말을 잘 듣고 그 부모 앞에 더 잘 나와서 말을 잘 듣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성숙하게 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그 아름다운 그 웨딩 드레스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깨끗하고 화장하고 예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신부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처절하게 이제 엄청나게 싸워서 우리 그 몸이 예? 그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바로 그것이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군인들. 그 신참 군인하고 전쟁에서 많이 싸운 군인하고 군복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그 군복이 찢어지고 흙이 묻고 그다음에 남루해진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의 전투에서 이미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전투에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참 그 훈련병들은 그 자기 유니폼이 깨끗하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기도해서 싸워서 이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습은 참 별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남루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그 세마포로 주님께서 갈아입히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 신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축복이고 부르심입니다. 스페셜 콜링이에요. 콜링. 아무나 그 신부 기도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기도 다 하죠. 교회마다 기도 다 하고 뭐 성도들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차별해서 예수님 부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성품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내가 더 성화돼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고생하고 처밖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 얘기를 듣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떠나겠지. 여기서 도망칠 준비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제 떠나갈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주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여기 있으면서 비록 적진에 그 안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할 때 처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그다음에 에스겔이고 그다음에 그 에스라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안 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아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부르심이고 축복이고 그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충성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깊이 기도하면 우리가 영계를 들어갑니다. 영계, spiritual realm.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환상이 보이고 꿈에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귀신을 받느냐 아니면 천사들 받느냐 예수를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은 그러면 바로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귀신들을 보고 귀신들이 가르쳐 주는 데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봤다 천사를 봤다 하면서 그렇게 잘못 끌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이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서 겸손해지지 않고 더 교만해졌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려고 더 사람들 앞에 더 나타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계에 대한 그 비밀들이 이제는 그 사탄이 그걸 채고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짜로 그 deceiving spirit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교만하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더 그럴수록 내가 이런 그 깊은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내가 영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했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거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기도들의 특징이에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을 내가 끝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저의 그 많은 그 일생을 통해서 많은 그 교만의 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 목사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걸 뽑아내시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이름도 없는 조그만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장로 때 그랬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쫙 다 풀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 남들이 하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그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 거의 5, 6년 동안 저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올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거꾸로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혼자서 이제 5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하고 또 말씀 읽고 그래서 9시 10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어요. 나중에 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그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와서 혼자 서 있었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와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감사했던지. 예.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깊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갔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깊은 뜻을 계속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걸 노트에다 다 받아 적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그 교회 그 변 전도사님, 변 납덕 전도사님 작년 5월 17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내가 감리교 감독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높임만 받고 내가 참 영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늙었지만은 가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여기 이기정 집사님한테 제가 설교한 거 그걸 옛날에 그 카세트로 만들어서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노인네가 매주 화요일 날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가서 그 마켓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이걸 그 카세트를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안 받아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퍼져나가시 한 것이 이 제 메시지에 나간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압니다. 그거는 뭐 제가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자기 그 메시지를 인터넷에 띄우려고 얼마나 머리들을 쓰고 광고를 하고 돈들을 내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컴퓨터에서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신부로 부름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연결하는 그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을 이제 부르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신부들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오늘 읽었던 그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내가 찾고 찾으면은 전심을 다해서 찾으면은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귀한 신부들의 그 기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힘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찾고 찾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더 그 fresh anointing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신부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주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계시록 19장에 아름다운 세마포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거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하는 모든 일터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그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